오늘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무엇이 감추어진 비밀이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어 두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을 새 번역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성경보다 이 세 번역성이 좀 더 쉽게 나와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26절에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주 오랜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이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 감추었던 비밀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에 자, 골로새 1장 17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인데 바울은 뭐냐면 이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자기인데 못된 짓거리를 골라 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춘 것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달려가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산 감춰진 비밀을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는 흥분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그는 너무나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봅시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뭔지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달은 이 바울은 굉장히 지금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 비밀을 깨닫는 바울이 모습이 어떤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란데 그 깨달은 비밀이 뭐길래 한번 해봐요. 그 깨달은 비밀이 뭐길래 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바울이 갖고 있던 스펙을,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할 만큼 이 비밀이 뭐길래, 이 비밀이 얼마나 크길래 이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뒤바꿔 놨을까 말이죠. 그가 자랑했던 스펙과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모든 삶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멘. 나는 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비밀, 감춰진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만 몰랐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감춰놓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이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알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왜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나? 왜 나는 달라지지 않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달라지지 않는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3장 5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아멘. 지나간 세대에서는 아까 있잖아, 오랜 세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놨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직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건 전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게 있어.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뭘로만 가르쳐 줬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서 위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감춰진 비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가다가도 조그만 방향을 틀면 말이죠, 그때면 육신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타락합니다. 금방 은혜 받았는데 방향만 틀면 저런게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그대로 나오고 나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후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서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은, 이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만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이 감춰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늘 세상 것이, 늘 사람의 소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금방 감정이 튀어나오고 금방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금방 또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돼서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거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3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죠.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복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복음을 원시복음이라 그래.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 시작.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런 마귀,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 그런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것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무화과 잎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를 감추려고 막 안절부절합니다. 죄가 남이 나의 지은 죄를 볼까 봐서 말이죠, 전전긍긍 불안해하고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거, 그것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그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죽옷을 입힌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뭡니까? 늘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세상의 빛은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빛의 특징은 뭡니까?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 전해진 복음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복음이다. 시작. 약속이 복음이다. 복음이 약속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누굴 가리켰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자, 그 복음 세 가지예요. 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 또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 다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자, 이 1장 4절 끝에 이 복음은 뭐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감추는 비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감추어놓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선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가르쳐 줬냔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심한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믿으면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아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라 했어요. 이게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11절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막 울어야 돼. 눈물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마음의 증거를 주셨단 말이야.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이 말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몰랐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알 수 없었는데,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했던 거였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감추는 비밀이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이 감춰진 비밀이 제발 여러분에게 드러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만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감추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맨날 그것이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멘.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이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